요즘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나요? 하루를 삶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죠. 기도 없이 하루도 하나님과 만남 없이 시작한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만남이 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데 하나님과 만남 없이 살다 보면 영적인 위기가 와도 그게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남으로부터 시작될 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섬김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또 문 닫을 때에 잠자리에 드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마무리 짓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려면 은밀히 좀 만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계시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우리 말씀이기도 하죠. 다시 5절을 합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이란 이쪽 저쪽을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누구를 향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기도에도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이 기도란 원어에 보면 무엇을 향하여 여기에다가 원한다 구한다는 이 두 말이 합해서 기도란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구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향해서 구한다, 원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도는 방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향이 있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구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보다도 영적으로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약해지고 죄를 범하기 쉽고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무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면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막 기도를 깊이 할 수 없지만 주여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식하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하고 고대하는 것인데 만일 사람에게 바라보고 원하고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보면 나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어떤 시기의 기도가 됩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입술은 하나님을 찾지만 내 마음은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은 거짓 입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여 주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삶의 자리에 뭐 해도 주여 주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입에서 마음에서 노는 이게 주여가 되어야 되는데 입에서만 주여 주여 큰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그런 주여 주여를 찾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오는 한마디 주여라도 해도 그 주여란 한마디에 내 마음과 생각, 내가 고민한 거,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다 엑기스처럼 그게 다 녹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여를 찾는 자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 안 하려고 하니 또 내 위치가 그렇고 해서 사람을 의식한다면 진실한 기도가 되지 않고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고 서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왜 그러면 서서 하거나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행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죠. 기도의 방향이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들리라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요, 원래 이들은 보면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하루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그 기도 시간 되면 모든 열일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했어요. 기도 시간 됐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기도 시간, 예를 들면 12시가 됐다 합시다. 정오가 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아주 순수했죠, 그죠? 어때 때가 묻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다가 이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게 행식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간과의 만남처럼 기도로 이렇게 되어버린 기도가 잘못되어 가더라는 거죠. 방향이 틀리면 안 되죠. 기도는 누구를 행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행하여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공정기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향해서 대표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야죠. 엄밀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엄밀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건 눈으로 보기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누구냐면 세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남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그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마디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노여움을 좀 가라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 좀 화해를 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우리 성경에 보면
저는 죄인입니다 돼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은, 그리고 그라는 거 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됩니까? 그건 사람을 행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허물, 내 죄 지은 것, 내 속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것 하나님께 다 쏟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11조 일주일 2번 금식하고 강도 짓을 하는 사람, 악한 사람, 가난 많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어요. 기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했으면 이게 비례해야지.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왜 남을 끌어와요? 기도에. 기도는 남을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난 낫습니다. 이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선하다고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비교하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사람에게를 행한 것이죠. 수평적인 기도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수직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리는 기도의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향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누구를 향했어요? 자꾸 사람을 쳐다보고 그리고 자기를 보고 사람 쳐다보고 자기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전 멀리 있어서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어가지고 부러지셨던 이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를 죄를 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근데요, 바리새인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 그를 어렵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를 끌어와서 저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판결은 너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의 방향을 이 바리새인은 잘못 잡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방향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향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방향이 자꾸 남한테 비교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부러지면 응답이 없는 거죠.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막 기도한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막 서서 두 손 들고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세리는 어때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기도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하나님부터 상 받을 것이 없는 거죠. 세리는 하나님부터 상 받은 거 아닙니까? 어렵다고 인정받는 거 상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가 뭡니까?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기도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 앞에 내세우기를 위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기도가 방향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 시선을 의식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리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예요. 왜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 없는 기도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두면 어때요? 방에도 청소 안 하면 먼지가 않지 않습니까? 깨끗이 해도. 그처럼 우리의 영혼에 먼지가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청소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청소가 뭡니까?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나와 만나자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6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는 골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골방은 단순히 장소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 사람의 시선, 소음들, 이런저런 소리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장소가 여러분 속에 필요합니다. 문을 닫는다는 건 뭡니까? 기도의 방해를 하는 모든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 마음을 탁 드러내서 기도하겠다고 집중 기도를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혼자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되셔요? 네? 기도 안 하셔요? 기도하는데 뭐요?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 이 생각, 저 생각, 이 일, 저 일, 잡념이 떠오르고 또 오른 또 걱정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기도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훈련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 생각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차단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골방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잡념이 오고 떠오른 이런저런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생각의 골방을 왜 하지를 않습니까? 생각의 문을 왜 그냥 방치하고 열어놓습니까? 골방이 안 된 거예요. 문만 닫으면 골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곳이 문 닫고 들어가면 그것이 골방이에요. 그것도 맞지만 글자적으로 보면 맞지만 생각을 그냥 열어놔. 이 생각 저 생각 이 일 저 일 잡념 그 사람이 이런 말 했더라 저런 말 했다 그걸 가지고 또 앉아있으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뭐요? 혼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그 사람이 한 말 걸려. 위험이 와. 나도 모르게 화가 올라와. 이게 뭐예요? 골방이 안 된 것이죠. 감정의 골방, 마음의 골방이 안 된 거예요. 이걸 차단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차단하지 않고 자꾸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때요? 없애야 되겠죠, 그죠? 저절로 없어지나요? 그래서 생각이나 마음에 이런 잡념과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 내가 저를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께 내가 분을 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람들 앞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버리면, 그리고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골방 기도를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골방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내 영혼에 이런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잡념이나 감정이 올라오는 이런 것들 다 차단될 때 그때서 내 영혼의 골방이 된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지성소가 내 영혼이 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영적 지성소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식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게 혼적인 기도죠. 하나님 뜻은 상관없어. 내 뜻 주세요. 내 뜻. 하나님 뜻은 상관없어. 내 뜻만 이렇게 이루달라고. 이 기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 수준은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겠어요?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성소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영혼, 내 생각의 잡념, 감정적인 안 좋은 감정들 이걸 차단하고 회개하고 영적 전쟁을 여러분 스스로를 치우셔야 합니다. 그리고서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골방이 왜 필요하냐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니까.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겠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가 놈이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뭘 들고 가야 합니까? 자기 몸에도 피를 뿌리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대제사장을 만나주셔요. 거기서 만나서 거기에서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그 피에 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우리 성경은 화목제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근데 이 단어가 언약궤 위에 씌운 자 속죄수로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두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근데 성경에서 우리 성경은 화목제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속죄수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가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 지성소에 있는 속죄 시온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앞에 세우신다는 거죠. 거기에 가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이 한 상태에서 영적인 지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지성소가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을 들려준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니까? 안 들려주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응답 주시는 분은 아멘. 음성 들려주시면 아멘.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막연하게 해요? 시온자 아래 놓인 인간은 불가능, 무력함, 추악함, 예수님에 의해서 가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허물과 추악함과 악함이 가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우리 하나님 만나주신대. 그냥 세상 가운데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와가지고 쑥 와서 예배를 드린다? 금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내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야 될 수 있을까요? 못 받으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니 영이 약했어요. 죄에, 세상적인 말에 또 강한 사람이 있지만 약한 사람은 그 약한 부위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미혹받고 넘어지고 시험 들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고 정결하게 돼서 오직 그분의 시온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인 내 안에 지성소가 되셨어요. 또 내 삶의 자리가 지성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피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의 영혼을 지성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골방을 오늘부터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 만남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아침에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온종일 잘못된 하루가 될 수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치죠.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안 좋은 거, 미움, 원망, 온갖 이런 것들이 다 감정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엄밀히 계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죠? 엄밀하다는 말은 숨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을 못 보지 않습니까? 육신 눈으로. 그러니까 못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도 엄밀하게 계시는 거예요. 엄밀한 것은 하나의 영어로는 비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엄밀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어디든지 집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정해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놀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저것 생각에 여러분 열어놓지 않고 차단하시고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시고 이 일 저 일 떠오르는 것 차단하시고 안 좋은 감정 이런저런 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 기분 나쁘네 이런 생각 감정 이것도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마음의 골방도 딱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인 우리 상태가 지성소가 돼서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되시야 하나님과 만나는 신나는 시간 은혜의 시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왜 못 만납니까? 내 믿음이 약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내 믿음이 죽었거나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 계심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을 자꾸만 움직이는 거 아니라 그리고 그 생각 속에 또 내 감정이 싫으냐 좋으냐 이 감정도 굴리지 마시고 생각도 굴리지 마시고 스톱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자리가 골방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하시고 영혼의 청소를 잘 하셔서 영적 골방을 날마다 닫을 건 닫고 차단할 건 차단하고 시끄러운 소리 기도의 방해물 다 차단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이란 그리스어로 저장고라는 뜻이에요. 침실 내실이라는 뜻입니다. 전쟁 중에 유일하게 음료나 음식을 저장해 놓고 두는 장소인데 당시 로마에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널키면 다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 가족들 먹을 거 그리고 식량 아주 귀중한 기중품들은 엄밀한 장소에다가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조심하는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내가 그 시간대에 그 저장고로 가서 숨겨놓았던 그 저장소에 가려면 사람들이 눈치채면 안 되죠? 가져가 버리니까. 시간대도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대 그리고 또한 뭡니까? 그것을 내가 엄밀히 나만이 아는 그곳에 저장한 곳에 딱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먹을 거 가져오고 귀중한 거 필요하면 가져와서 왔다 갔다. 이게 골방이란 겁니다. 골방은 나만 아는 곳. 내가 그 시간대에 가야지 아무 때나 가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눈치채는 시간에 가지 않고 나만 알고 아는 시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눈치채지 못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 가는 것이 골방입니다.
그러므로 골반 기도를 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라.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 눈치채지 않도록 너 혼자 단독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라. 만나십시오. 왜 안 만납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엉터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않고 산다는 거 육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세상으로 갑니까? 성패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 자리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도하실 거예요. 골방은 은밀한 곳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골방은 은밀한 곳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아지트 아닙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기인데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막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눈치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둘이 딱 만나서 그냥 한가한 곳에 둘이만 다닐 수 있는 곳에 둘이만 시간 낼 수 있는 곳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듯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그렇게 내시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렇게 바쁩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것을 내가 바쁘고 손에 그것을 쥔다 할지라도 그거 다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 장소에 가서 아무도 듣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막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비밀스러운 거 다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거 안 좋은 거 다 죄성, 악성 다 그분에게 털어놓으셔요. 내 마음 구석구석을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던 거 그 동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신앙생활 재미있습니까? 힘듭니까? 나오기 힘들지 않아요? 시간 내고 이렇게 오늘따라 목사 저렇게 세게 나가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힘들까요? 왜 시간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 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마다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 엄밀한 가운데 즐거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요. 누가 뭐래도 힘이 들고 오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 만나러 가야지 하고 막 그게 그냥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할렐루야 그때 경각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으로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꽉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어 있는 것이 골방 기도 아니겠습니까? 골방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의식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나 자신까지도 다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면 깊이 들어가면 돼요. 기도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한 몇 번 한 것 같은데 1시간 훅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 깊이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시는 그분은 다 같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계시죠? 육신의 아버지 말고 영혼의 아버지 계시죠? 근데 아버지 계시면 필요하면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가 계시지만 영적으로 고아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식으로 내가 뭔가 다 하려고 그래. 힘이 들고 그러도 문제가 안 풀리면 아이고 내 주제에 내 팔자에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골뱅이에 들어가라. 은밀히 하라. 내가 상을 주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7절입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한 소리 하고 또 한 소리 하고. 남이 들으면 뭐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한 소리 하고 또 한 소리 하면 어때요? 잔소리 여러분 듣기 좋아해요? 시끄러 죽겠어. 좀 그만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안 그랬었어요?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다. 못 들어요. 잔소리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여기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중언부언 기도는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 태도가 지금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기도의 길이를 제한하시는 거 아니라 기도의 질, 그 내용을 보니까 나는 자꾸 쓸데없이 자꾸 말하고 중언부언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중얼중얼 말을 더듬더듬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쓸데없이 자꾸 말만 하고 또 말하고 그 한 말 누가 보면 치매 걸린 사람 같다.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잘못된 거지. 기도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반복하고 반복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좀 고쳐달라고 반복하고 반복했습니다. 반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중언부언.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은 살아있는 거 아니죠? 자기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미신적으로 막 귀신들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시간입니까? 그런 영적으로 그들은 자기 신도 몰라. 근데 보세요.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기도의 길이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실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을 쓱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부르짖으면 된다 이거죠. 기도는 언제나 짧고 간단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죽은 신이 아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을 또 간절히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근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영적 대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야 하면서 몸을 상하고 찢으면서 그런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 신은 출장 갔느냐, 너희 신은 자고 있느냐 저런 걸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했을 때 제단에 있는 제물과 모든 것을 태우고 그리고 제단 주변에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운데 그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까지나 이쪽 저쪽 우왕좌왕하느냐?
하나님이 참된 신이면 하나님을 택하라. 우상이 하나님이라면 그쪽을 택하라. 반드시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반복해도 되지만 이방인들처럼 죽은 신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지 말라는 거죠. 간절히 하다 보면 또 그것을 간절히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 반복은 그의 중언부은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8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은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도 채워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기도 안 와도 되겠네. 알아서 다 채워주시겠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필요를 다 구하기 전에 내가 뭐 필요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했나요?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한 손에는 용서의 손을 가지고 오셨어요. 용서의 손을. 한 손에는 뭘 가지고 오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시게 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손으로, 용서와 은혜의 손으로 아담 부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고 아담 부부의 부끄러운 그 모든 것을 가려주시게 하여 가죽옷으로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용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주시게 하여 우리 곁에 계시고 은밀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 죄를 이미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용서를 받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원죄를 그리고 고분죄를 다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신 것이죠. 그러면 내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란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거기서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영적인 이런 모든 것, 또 육신적인 필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9절 이하에서부터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 처지와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응답을 주시려고 늘 양손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양손만 바라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을 찾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손 내미는 그 손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시죠? 아버지하고 친밀하십니까? 아버지가 너무 조금 부담스러웁니까? 아버지가 조금 가까이에게 좀 겁이 납니까?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엄밀히 하나님 만나고자 하시는 곳 골방이라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 너 영적으로 골방을 만들어, 지성소를 만들어. 내 영혼이 지성소가 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